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참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가 앞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한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으로 구원받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잘 다니면은 구원받는다,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말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가 항상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다시 문제는 믿음이 좋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혹시 안수기도 받다가 혹은 안찰기도를 받다가 죽은 사람 얘기 보셨습니까? 성경에는 안찰기도라는 말은 없는데 왜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가 한 2시간 이렇게 계속 기도를 받다가 이제 죽는 일도 있고, 또 몇 년 전, 한 4년 전에는 전라도 보성에서 감기 걸린 아이 셋을 안수기도를 하고 병원을 안 데려갔어요. 그러다 그 세 아이가 전부 다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도 기도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흘 동안 그 아이를 방에다가 방치하고 부활할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는데, 그 믿음 좋은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어요. 약간 이상한 교회였던 것 같은데, 믿음 좋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좋았으면은 나아야죠, 아이가. 믿음만 좋으면 그럼 병도 낫고 구원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믿음 좋은 신앙은 아주 국제적으로도 유명합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어떤 호텔방에서 44살 된 여자, 저쪽에 남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아들하고 10대 딸하고 미국에서 온 5명이 2시간 동안 안찰 기도를 해서 계속 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영혼이 잠깐 떠난 건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다시피 안 돌아왔어요. 그 여자는 죽었고 그것이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에까지 아주 큰 문제가 됐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굉장히 좋았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좋았는데 그 여자는 죽은 겁니다. 도대체 믿음이 좋다는 건 뭘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질문을 해서, 교회 잘 다니면 천당 갑니까? 그저 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나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이랑 달라요. 저는 헌금도 열심히 했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방언도 하고 신의 은사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랑 달라요. 아시죠, 주님?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여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도 잘 믿어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뭐 귀신 쫓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조금 더 센 믿음, 조금 더 강한 믿음을 가지면 될까요? 도대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이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아주 믿음이 좋다, 아주 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아마 본문 19절에서 21절이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일 겁니다. 우리 1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아브라함 부부가요 90살이 되고 100세가 되면은 뭐 성경의 고상한 언어로 그 태가 황폐하여지고 뭐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딱 까놓고 말해서 정자가 생산이 안 되고 난자가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 후손이 많아지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겠다, 이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아이 하나라도 좀 생겨야지. 많은 건 둘째치고 무별은 둘째치고 하나, 아들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절 상반부를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외적 상황으로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믿음이 없어지지를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그리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지금 그 두 부부의 상태는요, 생명 없음, 즉 죽음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아이를 갖게 될 거라는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물론 그들의 믿음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안 생기니까 그 부인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지 말고 젊은 여자를 둘째 부인으로 해서 아이를 가집시다. 그래가지고 84세에 이스마엘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 거 말고 지금 완전히 이전보다 처음 약속받았을 때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 됐잖아요. 84살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너희 둘 사이에서 애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빨랑 낳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또 14년이 흘렀어요. 아, 이거 한두 해도 아니고 또 14년이 흘렀어요. 여전히 아이가 없어요. 그렇게 90세, 100세 된 상태인데도 그들은 믿음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만은 그 특별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세게 믿어라, 이런 거를 우리한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나이 100살 되고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 거라면은, 아이고 이 나이에 옛날에 80세 때도 안 됐는데, 그때도 겨우 이스마엘 하나 가졌는데 이제 100살입니다. 아, 이제 관두시지요. 보통 이럴 텐데, 그가 18절 상반부에 보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의 믿음이 대단한 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믿은 겁니까?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칭찬받는 믿음인 것은 뭘 믿은 겁니까? 18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을 20절, 21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17절 상반부에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중간에 딴짓도 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인 것은 외적 상황으로 볼 때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 드디어 도달했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은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세게 믿어야 되고 어떤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구원을 받느냐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신념이 좋으면은 구원을 받고, 내 신념이 강하면은 산도 움직일 수 있고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신앙, 기독교적인 믿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주 오래전에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옛날에 해주셨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을 로마서 9장 9절에 가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계속 로마서가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은 약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냐면은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서의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루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믿음과 약속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 17절 후반부에서는 어떤 믿음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에 믿음의 본질을 뭐라 그럽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도 살렸으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와 그의 몸속은 지금 죽음의 상태거든요. 생명을 품고 있지는 않아요. 난자와 정자가 없다고요. 생산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뭘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의 본질이 부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어요. 그건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의 본질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지 그저 믿습니다. 누가 더 세게 하느냐. 하여간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외칩니다. 믿습니다. 힘차게 외치는데 도저히 안 믿어져서 그래요. 그냥 알면은 소리 안 질러요. 당연한 거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소리 안 질러요. 그러나 도저히 안 믿어질 때는 소리라도 쳐보는 거죠. 믿습니다 해보는데 약속이 없으면은 여전히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응답이 없어요. 성경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구원받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20절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 칭함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지 주어진 약속하고 관계없이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강력히 구사한다든지 그냥 세게 믿는다는 식으로 한국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그런 방식의 신앙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은 20절에서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런 믿음 때문에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를 받는 게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요. 칭의가 뭐냐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상황이 안 되는데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로마서 4장을 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는 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조금 있다 다른 표현으로 이제 또 설명이 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와중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가 1장에서도 4장에서도 등장하는 것이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교리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예,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21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이유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었어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NIV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God has power to do what he has promised.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파워를 갖고 계시다라고 했고,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두 가지 믿음의 근거가 나오는데, 하나는 약속을 믿은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분명한 두 목표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의 약속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된 상태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은사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 사람은 경험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받고 경험을 하면은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가버리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고 자기가 강한 믿음을 갖고 센 믿음을 구사하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뭐냐에 대한 분명한 그게 없다면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고 후회해봐야 그땐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한국 교회는요, 사람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구원의 확신을 안겨주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도매금으로 지옥 보내기도 해요. 분명히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엉뚱한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확신 가운데 지옥을 가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른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받는 신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자신의 아들, 딸로 자녀라고 부르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부분이 해결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곧 믿음의 대상인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터요 반석이요 우리 믿음의 도리의 소망이므로 그를 굳게 잡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11절에 이 터를 뭐라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니. 고린도후서 10장 3,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에서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어떤 떡과 빵을 먹고 어떤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모든 본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따라서 이 성경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구원받는 믿음은, 첫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둘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누가 약속했는지를 분명히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25절이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복음을 소개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신앙에 근거해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냥 젊었을 때 왜 아이를 안 줬냐면은 그럼 니네 힘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뭐를 갖기를 원했냐면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가르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10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그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 거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앞부분이었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한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근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세기, 우리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느냐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의 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신약이니 구약이니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게 약국에서 파는 그런 약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농담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약이 무슨 말입니까? 새 약속이란 뜻이에요. 새 언약. 구약은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언약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좀 자주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컨트랙트를 맺는다. 계약을 한다, 컨트랙트를 맺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covenant라는 독특한 단어를,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맺는 계약하고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끼리 계약을 컨트랙트를 맺을 때는 내가 너에게 줄 게 있고 너도 나한테 줄 게 있다는 거,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을 하는 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당신의 기술을 주면은 내가 돈을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컨트랙트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간의 약속은 그런 컨트랙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기껏 우리가 손으로 최선을 다해서 뭘 만들어서 드려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변변치가 않아.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한 몇 주 전에 수요 강좌에서 제가 신명기 강의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약은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큰 나라의 왕인데 약한 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 그 약한 나라의 왕하고 큰 나라의 왕하고 계약을 맺는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왕의 조약, 트리티라고 그래요. 트리티 오브 더 킹, 왕의 조약인데 그 조약을 맺을 때 뭐라고 맺냐면 너가 이제 나한테 충성을 하고 나만 왕으로 너희 나라 그렇게 약속을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희 나라를 이방 딴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가 막아줄게. 내 군사력으로 내 힘으로 너를 막아줄게. 그러면 니네 나라가 흉년이 들어 내가 먹을 거 공급해줄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입을 게 필요해 옷을 주고 다 공급해줄게. 그거를 하는데 보통 나라는 그걸 위해서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조공을 바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돈도 있고 쌀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뭐가 있다고 우리한테 헌금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고 뭘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들은 그런 거 안 줘도 돼. 그냥 그거는 상징적으로 표현만 해. 11조도 사실 우리 가진 거 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다 드려야지. 근데 그냥 약조로 그냥 보여지기 위해서 상징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잖아요. 다 안 드린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하면 장남들 다 갖다 바쳤어야 돼요. 장자는 다 갖다 바쳤어야 돼요. 첫 수산물도 다 갖다 바쳤어야 돼요. 안 그래도 돼요. 이제 그것은 마음을 보는 거고 상징으로 한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조를 맺을 때 너네들 아무것도 나한테 줄 거 없어. 내가 그냥 다 해줄게. 내가 너희 보호해주고 생명을 주고 죽음에서 지켜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줄게. 그냥 일방적인 은혜의 컨트랙트를 맺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의 계약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은 서로 상호간에 뭔가 쌍방간에 뭘 하는 대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오직 은혜로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용어를 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커버넌트라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은혜의 약조. 그 약조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첫 번째 조약을 맺은 게 하나님과 이 땅의 왕인 우리하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하고 우리가 약조를 맺은 게 첫 번째 십계명인데 1조항, 2조항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없게 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걸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럼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지키면 그 대신 뭐를 갖다 바쳐라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사실은 16절입니다. 여기 시작 부분을 우리가 읽었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여기 아브라함의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유효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16절 앞부분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나 무엇인가 재물을 바치는 걸로 봉사로 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 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어야 되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4장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귀신을 쫓고 뭐해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으니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23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을 쓰는데 불법이라는 말이 lawless 그것은 토라가 언약이 없는 사람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지금 누구냐면 이 얘기를 예수님께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무슨 소리? 태어나서부터 할례를 받았고 성전에 드나들었고 귀신을 쫓았어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래. 너희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이 너네들의 신앙으로 종교 활동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법 없는 자들, 이방인, 불신자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도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구원받는 믿음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잘못된 믿음이 무엇인가 사례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혈루병, 피를 계속 흘리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정말 센 믿음이요,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믿음은 병은 낫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의 기적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서 낫는 것보다 더 센 믿음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요. 이야, 여러분들 조 목사님 옷자락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뭐 하나라도 가져다가 이걸 얹으면 귀신이 나고 병이 날 거다 하면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성경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 센 믿음, 나의 강한 믿음 생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오길 잘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제가 조그만 병에다가 물을 담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코브라 맹독인데 마가복음 16장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보면 1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을 읽고 믿습니까? 하고 마시세요 해보려고 그랬어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괴로웠을 거예요. 자, 믿습니다 하고 그 독을 마셔요. 그리고 뱀을 만져요. 그리고 죽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은 원래 성경에 없던 거다. 학자들의 말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있던, 고대 성경이 처음부터 있었던 구절을 믿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한테 주셨습니까? 이거를 독을 마셔도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러한 약속을 여러분한테 주셨으면 여러분은 죽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을 구사하면.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은 약조에 근거해서, 남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걸 하면은 여러분은 죽어요. 코브라 잘못 건드리면 다 죽어요. 성경 갖고 우기면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그 구절은 원래 처음 성경에 없던 부분이라는 게 더 큰 문제지만은 그냥 믿음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았을 때는 살아요. 사도 바울도 선교 중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그는 안 죽었어요. 특별한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여러분은 살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믿고 죽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세게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약속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면으로 볼 때 굉장히 특별한 약속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약속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약속은 종류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이상한 믿음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반대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맨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그 바람 부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 걸어오시는 걸 보고 베드로도 이렇게 물 위를 걸었죠. 그런데 그가 물속에 빠졌다. 믿음 없는 놈이라고 맨날 아주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 베드로만한 믿음이라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베드로가 정말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순간에는 처음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세상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바다를 걷는 경험을 잠깐 했죠. 올해는 못 걸었어요. 잠깐 걷고 도로 빠졌지만은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저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누구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바다 위에 뛰어들어 보세요. 빠져 죽어요. 근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굉장한 믿음을 구사했어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게 27절에 보면은 무리를 걷기 전에 베드로가 겪었던 과정을 여러분은 성경을 펴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뭔가가 걸으니까 귀신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야 안심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는 무엇을 들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말 성경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눈에 잘 안 띄겠지만 나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에는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하나님 선언의 말이에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글자 2개로 해놨어요. 나니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라. 귀신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리를 걷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을 요청을 해요. 누구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해줄 수 있어요? 교주님도 저도 조목사님도 누구도 그런 약속을 못 해줘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이만희를 따라다녀도 그 약속을 못 해줘요. 예? 영생불사라 그러는데 이만희한테 약속받고 물속으로 뛰어들어봐요. 다 죽어요. 그가 누구였냐면은 나니 에고 에이미 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도 무리를 걷게 명령해 주세요 그랬어요. 뭘 요청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걸어오라 그랬어요.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무리로 뛰어들어.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 뛰어들면 빠져 죽어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걸 믿어가지고 베드로는 뛰어들었고 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근데 그 믿음은 잠깐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또 딴 거 쳐다보면 또 그냥 세상 보고 걱정되고 그러면 또 빠져 죽어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그 순간에 엄청난 믿음을 구사한 건데 그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거는 베드로의 믿음이 세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걸어라, 와라.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적을 경험한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고달파요. 어떻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고 얼마나 헌금을 바쳐야 되고 얼마나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계속 발버둥을 치지만은 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닌 믿음으로 살다 가게 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은 뭘 찾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납득되고 붙잡을 수 있는 걸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에 빠지지 않으려면 공중부양 수트가 필요하고 하늘을 나르면 아이언맨 수트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손에 잡히는 은행 통장 잔고가 가득한 그 통장이 필요하고 사업을 하다 힘들면은 권력자와 돈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서는 감사 헌금을 내는데 이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이 빨리 주어지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손에 잡히고 내 앞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종교 활동을 해야지 속이 시원하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기다렸어야 되고 광야 이스라엘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한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납득되고 이해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강한 종교성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에 의하면 그럼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안수 기도를 믿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기 걸린 애들이 폐렴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죽은 아이가 기도하면 부활할 거라는 믿음은 좋았는데 그 받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목사는 그 시신을 또는 배우자와 자녀의 시신을 옆에 방에다 놓고 방치를 하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속에 의해서 거기서 건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에 대한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게 다르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모두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듣고 믿으면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에다가 방아쇠를 겨누고 믿습니다 하고 당기는 이 바보짓, 그 센 믿음으로 죽는 거, 그건 바보짓이고, 그건 당신의 신념으로 그냥 죽는 거고, 그래도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너 방아쇠를 당기든 누가 기관포로 너를 쏘든 미사일로 너를 쏴도 너는 안 죽을 거라는 약속을 받으세요. 그러면 살아요. 근데 그 약속이 없으면은 죽어요. 그건 미련한 짓인데, 구원받는 믿음은 모두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여러분 뭘 믿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하나가 아니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의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믿으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자 3장 16절,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는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안 믿고 뭘 믿고 도대체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왜 하나님을 안 믿고 딴짓을 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로마서 4장이 가르치는 복음 25절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처벌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분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저와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만나시고 영원한 하나님 품속에서 기쁨의 삶을, 영생복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삶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한 모두가 그 구원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내가 한 번도 내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한 그러나 진지한 당신의 목소리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죄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죽음에서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100세에 태가 다쳤을 때 그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 대신 죽음의 심판의 처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을 그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말 깨끗게 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은 과연 약속에 근거한 신앙생활이었는지 자신의 믿음을 종교 활동을 이어온 것인지 또한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아버지여, 이 시간 단 한 영혼,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의 마음을 정말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자신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구원에 이르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고 회개함으로 시작하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